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번 주일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문득 예전에 했던 설교 원고들을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렇게 여기저기 좀 흩어져 있는 그런 원고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는 그런 수준이었지만 저에게는 좀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원고는 이제 신입간사 시절에 이제 캠퍼스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전한 말씀이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다시 보니까 이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렇게 뭐 교리적으로도 좀 안 맞고 이렇게 성경 전체적인 어떤 그런 시각과도 좀 다른데 뭔가 마치 대단한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혼자만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원고에 그렇게 힘을 줘서 써놨던 것들을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신학 공부를 좀 시작을 하면서 전도사라는 이제 직함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이렇게 또 전했던 그런 원고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말씀이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이제 좀 인식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원고 안에 약간의 조심스러움과 그러면서도 내가 그래도 이제는 조금 안다라는 그런 자의식이 제가 썼으니까 알잖아요. 이렇게 들어있는 걸 보면서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어떤 원고를 찾아봐도 과거의 나 때문에 이제 지금의 내가 부끄러워하는 어떤 그런 특이한 경험을 좀 했었습니다. 아마 지금 쓴 원고도 나중에 다시 보면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도 좀 들었고요. 과거의 저를 보면서 부끄러움은 지금의 저의 몫이지만 또 생각해 보니까 그때의 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좀 해보았습니다. 마치 이제 오래된 사진을 보면서 내가 그 시절에 내가 이랬었지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과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생각해 본 게 초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초심이라는 말은 이제 맨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이 초심이라는 말을 어떨 때 우리가 쓰나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초심을 잃었을 때 초심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초심이 이렇게 변했을 때, 그리고 그 변화가 이렇게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일 때 이 초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었다거나 초심이 변했다라는 그런 말을 쓰는 거죠. 만약에 초심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굳이 초심이라는 말을 다시 꺼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초심을 잃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역경이나 고난 같은 건 초심을 더 강화하고 유지시키는 그런 이 원인이 된다 그래요. 이제 반복되고 평화롭고 아무 일 없는 그런 일상 속에서 매너리즘을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것이 초심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 이제 항상 뭐 기대와 두려움, 뭐 용기와 부담, 겸손과 인내, 열정 이런 뭔가 상반되면서도 또 비슷하기도 한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제 막 섞여서 어설프고 실수도 많지만 이 뭔가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그런 설레임과 역동적인 반응 이런 것들이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서 처음에 그랬었지라는 어떤 우리에게 그런 기억들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어떤 일이든 그것이 능숙해지고 익숙해지고 그러면 이제 그 처음처럼 해봐라고 말을 해도 이제 할 수도 없고 또 그러고 싶지도 않겠지만 우리가 요령과 노하우가 생기는 대신 그때의 그런 어떤 기억과 감정들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다시 경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향해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으로 복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로 들렸던 그런 때가 있었을 겁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 가슴이 벅찼던 그런 때가 있었을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져서 하루하루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어떤 그런 황홀한 이 경험을 했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메말랐던 나의 영혼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했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입에서 저절로 찬양이 흘러나오고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배가 기다려지는 그런 때가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만나 뵐 것이 기대되어서 속히 그날이 오면 좋겠다 고대하던 그런 때가 있었을 겁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성도의 친밀한 교제를 꿈꾸면서 내가 속한 이 교회에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으로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타올랐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코로나 이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길어지면서 내 신앙생활의 초심을 잃지 않을까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주일 성수라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영혼과 육체의 합일체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받죠. 그런 이유로 성경이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거나 또 그러지 못했을 때 책망하는 어떤 이런 것은 단순히 마음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결국 인간의 전 존재에 대한 문제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이 쓰이던 그 당시에 존재했었던 에베소 지역의 교회 공동체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신 편지의 한 대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서버두 사빌람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근데 7개의 교회에 각각 따로 쓴 편지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편지를 에베소에서부터 이제 아마 이제 지리상으로 봐도 이렇게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그 편지를 보내면 에베소의 성도들이 그것을 읽고 필사를 하든지 기억을 하든지 하고 이제 원본은 또 이제 그 다음 교회에 넘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돌려가면서 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대한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7교회 모두에 대한 이야기를 7교회 모두가 같이 공유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었을 겁니다. 이제 어떤 학자들은 왜 하필 이제 이 아시아에 7교회만 있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 7교회를 굳이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뭘까? 이제 그 성경에서 이제 이 7이라는 숫자가 이제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시대를 이제 초월해서 모든 보편교회에게 이제 다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을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사도들의 편지를 많이 받아왔겠죠. 사도 바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서신들을 이 사도들이 쓰고 또 복음서를 쓰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편지를 많이 받아봤을 겁니다. 근데 이 편지는 사도들이 이제 사도 요한이 쓰긴 했지만 주님께서 직접 불러주신 편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편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이 편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특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우리 상황이 종종 이제 비슷한 유사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우리가 고민하고 함께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는 뭐 페르시아 시대,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를 이렇게 쭉 거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상 무역으로 이제 이름을 떨쳤던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온갖 재화와 물류가 모이는 이 중심지, 이제 무역의 중심지는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이제 환락과 유흥거리, 오락거리가 있는 그런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이제 랜드마크 같은 곳이 어디냐면 그 당시에 25,000석 규모의 원형 경기장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세계 7대 불가사의였던 아르테미스 신전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런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거의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고 하면서 거의 이제 3년 가까이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뭐 디모데,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 사도 요한까지 이 그 당시에도 아주 이제 우리에게도 익숙한 인물들이죠. 이제 기라성 같은 어떤 믿음의 지도자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아마 초대교회 당시에도 굉장히 유명한 혹은 선망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세운 개척한 교회야, 내지는 사도 요한이 이제 담임 목회를 했던, 우리도 이제 한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님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이런 교회였을 겁니다. 게다가 외부적으로 이제 그 뭐 큰 신전이 있었고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이런 걸로 봐서 우상 숭배와 방탕에 아주 쉽게 노출되는 그런 환경,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 초대교회의 고질적인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어떤 끊임없는 침투,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로 유명했던.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기엔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신앙적인 귀감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꽤 괜찮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본문을 봐도 환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선행을 부지런히 지속합니다.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과 맞서 싸웠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굉장히 헌신된 집단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마 그들이 헌신하고 이 맞서 싸우고 했었던 것들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진지했을 거예요. 그들의 사역과 삶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어떤 모습과 또 열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제 다만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겁니다. 이 버렸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오늘 이제 주보에도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abandon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근데 이 뜻이 버리다, 포기하다, 유기하다, 폐기하다, 떠나다, 이제 굉장히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에서 열거된 모든 칭찬이 이거 하나 때문에 이제 굉장히 무색해지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모든 칭찬이 이 책망 하나로 이렇게 묻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냥 단순히 다른 것들보다 이게 더 중요히 의미를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여기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비유하면 신체는 다 멀쩡한데 마음이 없는 거죠. 그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그 양철 나무꾼처럼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볼 수 없는. 그들에게 행위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죠. 주님도 그들의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이제 안다라고 이제 2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것들을 어떤 동기로 하느냐, 이거였던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그 동기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청년부의 보라자매입니다. 그 청년부가 이제 주일 저녁마다 같이 그 화상 회의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면서 근황을 나누기도 하고 이제 설교 묵상한 것 나누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갖는데 지난주에 이제 보라자매가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 화상회의의 장점은 이제 멀리 있는 뭐 은수 형제라든지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을 이제 거기서 만날 수 있다는 건데, 이제 병원 생활로 이제 바쁜 보라자매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나눔을 했어요. 이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제 그럴 수 없는 없어서 이제 좀 답답하고 갈급함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근황을 나누는데, 그 근황을 이제 들으면서 이 사람은 그 간호사가 천직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대요. 이제 어르신들인데 중증 환자고 간병인도 없고 보호자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서 거의 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뭐 챙겨줘야 되는 것들을 이제 거의 챙김을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분들을 이제 자기 환자로 맡으면 보라자매가 굉장히 이렇게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섬긴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라면 이게 가능할까, 이제 막 좀 이렇게 힘든 얘기들이 이렇게 좀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간호사로서 그 보라자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이 하나님의 일일 수 있겠다. 보라자매에겐 그것이 하나의 예배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보라자매 한 사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라는 것이 그 동기, 그 마음, 그냥 단순히 겉으로 표출되는 마음, 이 행위랑은 그냥 그것만으로 이렇게 충분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칭찬하고 격려할 좋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겼는지 주님이 아시죠.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은 당연하죠. 주님이 모든 교회의 머리시고 모든 교회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하는 일을 머리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와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마음의 숨은 의도와 동기까지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죠.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님은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겉모습만 꾸민 채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런 우리의 내면에 숨겨진 그 동기와 마음을 간파하시는 분인 거죠. 우리 자신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그분은 어떤 칭찬과 어떤 책망을 하실까? 어떤 명령을 내리실까? 에베소 성도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을 의미하죠.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이 말씀 이제 예로 들었던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이 이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배, 그리고 이웃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사랑하시는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죠.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단순히 시간적인 어떤 순서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사랑, 이제 질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품을 수 있는 주님을 향한 가장 깊고 온전한 형태의 사랑,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인 겁니다. 지금 나는 주님을 향해서 그런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랑이 동력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인내함으로 믿음의 싸움을 견뎌내고 거짓된 가르침에 맞서는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결국 뿌리에서 잘려나간 꽃과 같은 그런 운명일 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마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걷는 중에 그 동기를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그 사랑을 표현하는 활동에 이렇게 몰두하느라고 정작 주님과의 교제를 놓쳐버린 거죠.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는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에서 아마 외형적으로 크게 달라지거나 변화된 건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더 세련되고 더 능숙하게 그렇게 표현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에서 얻는 마음의 만족과 평안이 사라지고 더 이상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기대하거나 기다리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일을 하지만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닌 그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활동만 많아지는, 마치 서로를 향한 마음과 정은 식어버리고 상대방에 대한 의무감만 남아있는 오래된 연인 같은 그런 모습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위험에 빠질 수 있죠. 전도나 교회 봉사는 그 자체로 사모할 대상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그런 사역에 몰두할 때 그 일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주님께 받은 은사를 이렇게 사용하면서 즐겁게 사역을 합니다. 소명을 확인하기도 하고 이 주님을 섬기면서 기쁨과 보람을 얻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지칠 때도 있고 정신적으로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다시 새로운 열정과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해 맞춰졌던 그 초점이 어느 순간 사역 자체에 맞춰질 때 우리는 주님이 아닌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섬김은 더 이상 주님이 아닌 결국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건 이제 성도들을 섬기는 입장이나 이제 앞에서 이렇게 어떤 직분을 맡은 자들이 이런 상태에 있으면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잘못된 초점을 가리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자신의 사역, 자신의 생각과 행위,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향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또 은밀하게 즐기는 그런 유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인자하신 우리 주님께서 책망으로만 그치지 않으시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에 회복을 위한 3가지 지침을 덧붙이십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처음 주님을 사랑하던 그 시절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시작할 지점이 어딘지를 찾아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수학을 굉장히 못했는데 수학 문제를 풀다가 어딘가에서 틀렸으면 사실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계속 발전을 시켜서 결국 이제 이 오답을 만들어내는. 과거로 회귀하거나 과거에 머물라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를 기억해서 내가 잊어버렸던 그 행위의 동기와 내 첫 마음을 찾으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지금 나에게 없는 어떤 것을 그때의 내 모습으로 다시 찾을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지는 못하겠죠.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해버렸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될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이 이제는 이제 예전처럼 모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가 이전과 같은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한다거나 이제는 그냥 절망하고 어떡하냐 이제 낙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더 나은 신앙생활과 더 나은 교회의 모습을 고민하고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코로나보다 더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대처해왔는지 성경을 찾아보고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죄를, 악한 일을 하는 것, 어떤 행위들을 이제 죄라고 여깁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는 않죠. 근데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육체의 죄와 영적인 죄는 동일합니다. 사랑이 없는 것,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해결의 시작이 됩니다. 타락의 결과는 죄를 짓는 것이죠. 근데 타락의 시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현장 예배에 참여했던 때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지를 스스로 성찰하고 살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개인 위생,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히 하는 거 당연하죠. 근데 우리 마음에서 교묘하게 이런 상황들을 핑계 삼아서 나태하고 무기력한 나의 신앙 상태를 그냥 정당화하는 것은 아닌지 경계하고 살펴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는 어찌되었든 어쨌든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사실만으로 나의 신앙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좀 놀랐어요. 처음 사랑이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해놓고 그러면 다시 처음 사랑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갈 것 같은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사랑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 주님께서 행위로 안 보신다라는 의미 같기도 하고요. 처음 행위를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둘 다일 수도 있죠. 운동선수들이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기를 연습하는 것. 축구 선수들은 드리블부터 한다 그래요. 메시 같은 사람도 슛 연습 이런 게 아니라 공을 가지고 이렇게 뛰고 걷고 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변화구 야구 선수가 이렇게 변화구가 안 되면 직구를 연습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부부나 연인들이 이제 권태기를 겪을 때 처음에 주고받았던 편지나 사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는 거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지난 삶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시작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개인 기도 시간이 보통 잠자기 전이었거든요. 이렇게 결혼 전부터 이렇게 잠자기 전에 이제 기도하는 게 이제 저의 습관이었고 저의 개인 어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특히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이게 이제 깨졌어요. 그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기도 생활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 시작이 어디였을까 찾아보니까 이제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그 시간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그런 습관을 다시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너무 사소해서 쉽게 지나치고 간과할 수 있는 그 행위들이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처음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잠자기 전에 혹은 일어나서 하는 기도, 개인 경건의 시간이나 말씀 묵상 시간, 신앙서적을 읽는 그런 어떤 습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매너리즘, 권태기, 슬럼프의 공통점은 그 대상에 대한 어떤 흥미와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다 포기하고 도망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 역시 동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붙잡고 시작할 수 있는 이유와 동기를 찾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사역의 이유이자 동기는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생물에게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랑에도 영양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도 그냥 놔두면 식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놔두지 않고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하여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타오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연료가 다름 아닌 그분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 주님은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알면 알수록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회개하지 않을 때 결과가 굉장히 비극적이죠.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십니다.
교회로서의 자격을 박탈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한 사랑입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존재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말씀 별로 달가워하지 않죠. 이렇게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오히려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다른 것은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주님께 사랑만큼은 타협의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연인은 연인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 사랑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존재를 걸고 해야 되는 사명인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